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드시되 무료때마다 내 집은 기도하는지라 그러므로 하라 되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받는 누가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17절 다 함께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고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의 맹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맹인들은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꾸짖음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외칩니다. 그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뜬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발걸음이 닿은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이 마주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은 지금 안녕한가 하는 질문.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두 사람의 맹인,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도 설레임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괜찮아, 좋아. 이런 설레임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설레임 속에서 도착했던 곳은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 유대인의 신앙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에서 슬픔과 분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놓은 돌 건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음과 탐욕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장사꾼들의 고함과 짐승의 비명소리로 가득합니다. 돈 계산하는 소리가 성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마음의 풍경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주님은 오늘 성전의 먼지를 털어내듯 우리 마음에 먼지가 털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성전에서 뒤엎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갑자기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당시 성전에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예배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좋은 취지와 달리 본질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편의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탐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보다 더 값싼 비둘기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환전상들은 높은 수수료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종교적 은신처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가로막는 영적 노이즈, 영적 잡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을 세상에 소란함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뒤엎으실 만한 상의 목록들이 있지는 않는지. 첫째는 걱정의 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걱정하면서. 두 번째는 욕심의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상들을 치워야 내가 보인다. 그 계산하는 소리를 멈춰야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선순위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을 내쫓는 것, 그것이 성전 정결이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뒤엎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모니터를 보고 외쳐봅니다. 내 마음의 세상 상을 하나님보다 앞선 욕심을 다 함께요. 정결은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음을 뒤엎어야 돼요. 어떻게 뒤엎을 수 있을까? 우리가요, 내일부터 한번 이런 걸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금식 시간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무엇부터 들어요? 핸드폰부터 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간만이라도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주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계산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작업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내쫓았어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떠났습니다. 성전이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어 있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공간은 반드시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비어 있는 채로 그대로 둔다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한탄하시고 있어요.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시간을 근심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이미 강도에게 점령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민원 창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성전을 제사 드리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관계입니다. 형식 없이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도예요. 관계가 끊어진 예배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기도가 끊어진 성전은 이미 비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모양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성전은 겉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짐승의 피만 흘린다고 해서 그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과 뜨겁게 소통해야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혹시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 기도조차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 회복은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멈추면 그 자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복창하십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입니다.
내 마음은 기도의 향기가 가득한 집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도 해봅시다. 시간이 시작되는 정시, 정확하게 딱 정시가 되면 하나님께 안부 묻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시가 되면, 아니면 수시로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저도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이 짧은 하늘 안부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도의 집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막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간순간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이 엎어진 그 성전의 빈 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4절 보세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의 냄새가 가득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은혜의 숨결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부정하다고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자 그곳에 치유의 현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성전 회복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반드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지면 내 안의 상처가 고침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면 연약한 이웃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 높여 외쳤어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셨습니다. 정결해진 성전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찬양의 회복이에요. 비난과 불평과 계산 소리만 말하던 그 입술이 변화되어져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어야 할 마음의 성전입니다. 세상 걱정 대신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곳, 메마른 한숨 대신 순수한 찬양이 흘러 넘쳐나는 공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풍경이 바뀝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다친 마음이 봉합되고 치유되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의 성전에는 지금 누가 모여 있느냐? 너의 입술에는 지금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느냐? 돈 계산하는 소리냐, 아니면 호산나 찬송 소리냐? 이번에도 우리 또 모니터를 보고 힘차게 한번 교독해 봅시다. 내 성전을, 내 입술을 다 함께요. 회복은 찬송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번째,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에 호산나 외치기.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짜증이 올라올 때에, 불평이 일어날 때에 즉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
이 짜증으로부터, 이 불평으로부터, 이 원망으로부터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영적 전쟁의 선포예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는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의 소리가 바뀌면 내 마음의 공기도 변화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전 건물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으셨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이제 죽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살아있는 성전이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실천해야 할 3가지.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침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수시로 하면 좋겠어요. 그게 어려우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매 시간 하면 더 좋고요. 매 시간 정각이 되면 안부 묻기로 주님과 촘촘히 연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침묵과 짜증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먼저 호산나를 고백하며 내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3가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소음 가득한 시장 바닥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기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집에 머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니터에 있는 한 문장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채찍을 드시고 성전의 상을 뒤엎으신 주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섭니다. 그 분노가 사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상의 소음과 탐욕에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걱정의 상과 욕심의 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뒤엎어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계산하는 소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리는 정결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매 시간 정각마다 주님께 안부를 묻고 불평이 터져나올 때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선포하며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된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픈 곳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삶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